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또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참 예배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그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하고 또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한번 더 해보실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먼저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깨닫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이 진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있는가, 또 내 모습은 어떤 예배자인가, 또 성령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으로 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대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의 기도처럼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새 회개 연도가 시작하는 첫 주일이어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달 전부터 우리 모든 부서들이 또 새로운 또 청지기들이 정해지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정한 목표에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부족했고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 새로운 회개 연도에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에 집중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또 새로운 또 교회의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일에 구체적으로 사무처리를 통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회중들이 이제 승인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새로운 또 회개 연도에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할 그 목표가 시편 80편 7절의 말씀에 따라서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회복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회복에 초점 맞추어서 우리가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을 건초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팬데믹 전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분들 중에서 20% 내지 30%가 아직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이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고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고 영적인 생활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자율이 연방 이자율이 계속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자율이 껑충껑충 뛰고 있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한 달 동안에 매출이 지난번보다도 거의 반 정도로 뚝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것이 그분의 비즈니스만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지금 어려워지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내년 봄쯤에는 정말 우리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들이 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어야 될 때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가정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이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될 그런 또 시점들 많은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을 우리가 갈망하며 또 회복으로 나아갈 때에 이 진정한 모든 것들 속에 회복의 첫걸음, 내가 해야 될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첫걸음,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첫 일,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첫걸음, 첫발을 무엇을 띄어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첫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부부의 관계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와의 부모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첫발, 그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첫걸음,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만나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그것이 가정이든 부부의 삶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엉켜진 실타래들이 풀려지는 회복이 진정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엉켜진 실타래를 풀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풀려지기보다도 더 엉클어져서 풀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 우리가 실타래를 풀어보다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예배,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 교회가 회복 중에서 예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신뢰 계획을 또 세우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르면서 또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예배, 예, 여러분 지난주 금요 성령 예배, 우리 금요일날 성령 예배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그러면서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당신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셔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계시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다이나믹하게 반복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뭐죠?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예배, 공적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반응할 때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드러내십니다. 그때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의 고집대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계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참 만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모든 회복의 첫걸음, 모든 엉켜진 내 인생의 실타래,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내 인생의 참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참 예배, 그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 바로 찾으신다라는 원어의 헬라어의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의미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강한 열망을 가지고 찾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제테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그런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집을 나간 그 탕자 아들을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제테오의 마음이고, 양무리 중에 양무리를 따라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에 걸려서 혼자 응응응응 울면서 소리치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많은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찾아다니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마음이 제테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자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다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찾으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원하시는 참으로 드리는 바른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이런 강한 열망으로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잘못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육으로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자, 그것은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로 드리는 그런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영으로, 내 내면의 영혼 속에서 정말 터져 나오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열정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의 도구들, 예배의 분위기들, 이런 외적인 것에, 육적으로 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내 영의 깊은 속에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솟아나오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면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마음은 회개의 마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 앞에서 거룩하신 임자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회개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의 삶 속의 허물들, 주님의 말씀 속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들, 내 가정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 속에서 예배 드릴 때 내 영 속에서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예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들, 분위기들, 도구들,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린 데에 외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요소에 얽매이지는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외적인 요소가 방해되지 아니하게끔 우리는 외적인 요소도 잘 준비하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사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린 자 중에서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 즉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실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2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바로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 주님에게 먼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이 사마리아 그리스 심산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은 그리스 심산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십니까? 라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로 이 장소에 대한 바로 질문에 주님이 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죽었던 영과 바로 연합함을 통해서 죽었던 영, 즉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던 그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중생 본 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때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제는 그 영이 바로 다시 살아난 자, 하나님을 이제 깨닫고 인식하는 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살아난 영을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적인 장소,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이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영으로, 영 내면 속에서 깊이 솟아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2절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하나 너희에게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예배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없지요. 구약 성경 있습니다. 거기에 예언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시가서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5권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이 담아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분인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요. 모세오경만 단편적으로 성경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서 우상에 숭배하는 요소들이 그들의 예배 속에 가미되어서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들 생각 속에 추측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의 요소들 가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혼합된 그런 예배들, 이런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자는 바로 뭐라고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받으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자의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타 보면 예배 속에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세속화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드리는 예배, 바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드러내심에 바로 예배자는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진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세드백 철치, 윌러크릭 철치, 시카고, 이런 교회들이 중심으로 예배에 큰 하나의 유행처럼 예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예배의 이름을 열린 예배라고 이야기했고, 구도자 예배, 시컬 서비스라고 얘기했고, 또 구도자의 민감한 예배, 시컬 센시티브 서비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에 구원의 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구도자의 민감한 예배. 그래서 미국의 하나의 유행처럼 예배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예배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미국 가서 이런 걸 배워서 우리 예배도 한번 그런 예배로 변화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에 오셔서 세드백 철치, 윌러크릭 철치, 거기에 세미나에 가서 예배를 경험하고 또 한국 교회에 막 이렇게 예배에 도입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가 예배 강단이
많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세속화되어 버리고 이 예배의 본질들이 잃어버리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지속되다가 목회자들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예배가 이제 점차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998년에 저도 새드백 철치 캘리포니아에 거기에 리고레 목사님 세미나에 가서 구도자 예배 시클 서비스에 직접 참여해보고 경험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주말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5월달에 갔으니까 날씨가 참 기가 막힌 날씨죠,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구도자 예배였는데 그때에 그 큰 교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유스러운 마음과 복장으로 이제 그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배인데 오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다 그 당시 지금 뭐 99년도이니까 98년도였으니까 다 쇼크를 받을 수밖에. 왔는데요, 캘리포니아 5월달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짧은 반바지 입고요, 그리고는 위에 티셔츠 같은 거 걸치고요, 여자들은 반 소대나지 그럽니까? 어깨 이게 축 파 있는 거 다 이게 노출되는 거, 이런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데, 그리고는 신발도 주말에 어떻습니까? 집에서 쓰는 슬리퍼, 파크에 갈 때 뭐 슬리퍼 신고 하자 줄줄줄줄 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장으로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예배실에 개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배 공간이 우리처럼 이런 공간이 아니고요, 이 체육관 비슷한 어떤 미국 교회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도, 큰 개도 끌고 들어오고, 개께서도 예배를 드리시는가 봐요. 이렇게 끌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98년대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보면서 예배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드라마가 있고요, 휘황찬란한 조명 속에 거기에다가 뭐 뮤직도요, 뭐 탁월한 뮤지션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 시간을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뭐냐, 이거는 완전히 문화적인 쇼 같았어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이건 뭐가 쇼다. 이게 예배일까? 하나님이 받으실까? 한국의 목회자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런 모습들을 예배 속에 밖에서 열린 예배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많이 오염돼 버리고 어려움들이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다른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보세요.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배라는 개념 속에서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거기에 반응하잖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개념을 붙일 수가 없지요. 하나의 문화는 볼 수 있어요. 드라마는 볼 수 있어요. 쇼는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예배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행사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개도 끌고 오고 그런 사람도 오세요. 그런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지만, 예배라는 것은 시컬 서비스, 시컬 센시티브 서비스, 바로 뭐죠? 예배의 중심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가 누구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 맞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뭘까요? 주님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분별 없이 했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것만 보고 간 것이 문제였어요. 세미나를 하면서 수요일 날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빌리버스 예배예요. 믿는 자의 예배예요.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완전히 주말에 드리는 시컬 서비스하고 완전히 달라요. 믿는 자의 예배에 갔는데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꽉 차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2시간이나 예배가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1시간이 넘었어요. 제 설교가 길다 그러는데 긴 것도 아니에요. 1시간의 예배가 설교가 진행되고요. 그리고는요 찬양이요, 뜨거운 찬양이요. 예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예요. 이 믿는 자의 예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시컬 서비스라는 건 예배라기보다도 주말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도 행사였던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빌리버스 예배는 보지 못하고 주말에 하는 시컬 서비스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단에 돌아가서 주일날 이 예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리의 예배가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한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점차 이제 다듬어져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제거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실된 우리의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급에 초점들이 맞추어진 예배가 드리지 못하면 자칫 우리의 예배도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기도를 받으실 대상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답니다.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하늘이다. 하늘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은 뭘지요? 이 세상을, 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기도조차도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 아버지시단다.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기에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고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를 사랑하시기에 너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단다. 그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내 영 속에서 솟아나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구세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돌봐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셨잖아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잖아요. 저는 제 아들 목사가 지난주에 젠더 파티를 했는데 둘째 아이를 갖고 2월 달에 출산을 하는데
이 아이가 보인지 거린지 한 달 전에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출장 갔다가 돌아온 날짜에 맞추어서 젠더 파티를 한대.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그 친구가 혼자 알고 준비를 해갖고 축구공에다가 그 안에다가 아들이면은 블루 칼라, 딸이면은 핑크 칼라 가루를 넣어서 발로 꽉 차가 터뜨리면은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게 되는 그런 파티를 했어요. 영상으로 봤습니다. 온 가족이 오스데 우리 딸 출장 가고 있는데 공항에서 그것도 봤습니다. 다 들었고 우리 집사람 지금 한국 갔다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데 한국서 그 시간에 맞춰서 봤어요. 우리 아들이 뒤뜰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발로 꽝 찼는데 갑자기 블루 칼라가 하늘을 뒤덮어 버린 거예요. 이미 손자가 셋이어서 이번에 손녀가 태어났음을 바라고 있었는데 블루 칼라가 터진 순간에 안타까움을 내지르지도 못하고 얼마나 이 며느리가 실망할까 싶었어. 그냥 함성만 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감사하게 우리가 받자. 오늘 예배드리며 금요일날 예배드리며 생명 주신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게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어려움 속에 함께하여 주셨던,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 수술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 가슴 속에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 속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 되심을 예배드린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드리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진실의 근거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철저하게 알고 바른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내 모습, 아직도 모든 사람을 다 품지 못하는 좁은 내 마음,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내 모습,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종의 모습,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속에서 세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오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잘못된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바리새인,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합니다. 율법으로 가난한 자 누구를 도와준 것 자랑합니다.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자기는 죄짓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 뻣뻣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니까. 이 바리새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살아간들 얼마나 선하게 살았겠습니까? 거룩했으면 얼마나 거룩했고요,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반면에 세일이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보셔요. 세일이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자인 것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내가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도 한없이 부족한데, 그렇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이제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은혜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뭐라고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진실되게 알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드리고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배 속에 내 인생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배의 간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영적인 예배지요. 영의 예배죠.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하나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반주한 동안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 이런 예배자를 갈망하며 찾으신대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들이 정말 형식에 빠진 예배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속화된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혼합된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찾으신대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가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피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은 신령과 영어로 진리로 네가 예배드려다오. 내가 그 예배를 내가 받고 은혜 베푸겠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단으로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들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내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 외적인 예배, 사람에게 초점 맞춘 예배,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 아버지 예배의 중심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영으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것을 고백하고, 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갈망합니다.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참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로 인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